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992년이었는데요. 나름대로 하여튼 뭐 한국에서 미국에 갈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서 뭐 영어 공부도 좀 해보고 막 그랬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마련해준 뭐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쉬운 걸 배우거든요. 쉬운 거를 배우니까 조금 쫓아가다가 뭐 초급반 있고 중급반 있고 고급반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한 4년을 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할 때 바로 처음에 이제 장기 출장으로 갔을 때 얘기예요. 초급반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제 교만해 갖고 내가 자습하는 게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자습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인생을 참 많이 망쳤어요. 먼 훗날 보니까 이 제대로의 순서를 간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영어도 잘하고 막 이 다른 벌써 클래스가 됐는데 저는 자습할 생각하면서 결심은 좋았는데 자습하고서 혼자 똥 떨어져 나온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딴짓만 하고. 근데 항상 자습의 위험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건 뭐 목사님하고 벌써 몇 년째 앉아서 이걸 해야 되나? 책 딱 보면 내가 한 하루면 다 마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자습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상적인 어떤 커리큘럼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방치할 때는 많이 나중에 보면 처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습하겠다는 그 결단에 따라서 정말 하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막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항상 내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는 자습해서 빨리 쫓아갈게 했는데 그렇게 결단할 그때만 그렇지 안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강제적인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면서 항상 그래도 앞서간 분들의 그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도 보면은 그 자습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그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누구 보겠다 하면 얼마든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쫓아가 보고 저런 사람 쫓아가 보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신앙을 다시 배워야 되고 또 이 그동안에 누가 잘못 써놓은 거 자기가 따라가면서 써놓은 것들을 다 씻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전한 교회에서 그리고 정통적인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장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개혁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복음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혼자서도 열심히 배우지만 그 열심히 배우는 것은 교회가 허락되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물어봐 주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잘났다고 막 하다 보면 이단적인 사상들을 어느새 물들어 있고 그리고서 자꾸 딴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께서 세우신 그러한 그 말씀의 종을 통해서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따르고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따라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히브리서를 또 10장 지금 또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차곡차곡 매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성장되는 것인 줄 믿고 오늘은 내가 제끼고 집에 가서 혼자 자습해야지 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장 22절부터 25절만 오늘 다루도록 할게요. 빨리 끝나면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입니다. 끝나면. 빨리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끝나면. 자, 다 같이 10장 22절부터 2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히브리 10장 22절부터 25절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 마음과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과거형입니다. 알려줍니다.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마음 전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거듭난 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보다 누구를 향해 사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은 인간들의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이 많은 부분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좋은 불신자들 가운데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바람이 났었던 어떤 여자가 그러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너무나 건너지 말아야 될 그런 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들의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정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의 양심이 누구를 향해서 근데 죽어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가책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양심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몸 역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 규정을 보면 맑은 물로 닦는 것은 동물의 피를 뿌리는 예식과는 다른 예식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대속하는 역할하지만 물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새 언약은 그림자로 있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22절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의 몸을 실제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신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에베소 5장에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에서 볼 때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아내가 남편 앞에 설 때 가장 정결하게 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물로 씻는 것은 보혈의 대속으로부터 발생되는 효과로서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혈로부터 나오는 생수처럼 맑은 성령의 생물이 우리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몸 전체가 철저하게 보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늘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2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마음과 몸의 상태가 되었으니 즉 마음과 몸 전체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은 상태이니 그러니 얼마나 그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을 살려내고 역사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즉 나아가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 그렇다면 우리는 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 바른 마음이란 뜻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몸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요 참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가면 갈리지 않은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갈리지 않은 마음. 남녀간에 사랑할 때 갈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리지 않는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갈리지 않아야 돼. 한 마음이 돼. 우상심과 바람피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갈리지 않는 마음. 지금 소선지자를 읽는데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속이 상한 게 뭐냐 하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밀곰도 사랑하고 세상 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맘몬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맘몬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돈을 우리는 받아서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갈리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갈리지 않는 마음.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은, 야고보 4장을 직접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한지 야고보서 4장 보면 자, 우리 가은숙 집사님이 4장 4절. 자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되면서 하나님 더 복 주세요. 더 바람피게 복 주세요. 더 가늠하게 복 주세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더 세상 사랑하게 복 주세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믿는 것을 알라딘의 진리를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겁을 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오. 내가 예배 드려 줄 테니 나를 복 주시오. 내가 11조 내 드릴 테니 나 복 주시오. 안 하면 난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과 나는 남남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죠. 하나님보다 아주 그냥 높아가지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건 이미 갈린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찢긴 깨끗한 마음과 몸이니 죄로부터 멀리 있으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갈리지 않은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었음을 믿고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 변해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즉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생명까지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나 또는 내 마음과 몸에 대한 자의식에 있어서나 하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확신은 내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 부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자질과 어떠한 능력을 자꾸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는데요. 신앙에 대한 안전도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며 온전한 자리까지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즉 십자가의 그 구속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나 같은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지,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결단이 나갈까? 오늘 열심히 성경 읽기로 했는데 또 못 읽었네. 나는 뭘까? 기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은 지금 끝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을 의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나를 위한 일들의 위대함에 대한, 또 그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큰 그런 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큰 대제사장, 곧 자기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희생 제물로 삼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 역할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 결국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절대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자신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근데 그 부족함을 계속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쓰러졌습니까? 어제도 쓰러졌는데 오늘도 쓰러진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건 자기에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불가능해 보여도 돼요. 제가 그 상담하다 보면은 죄가 너무 깊어서 수십 년 된 반복적인 죄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를 지나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위협을 느끼니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상담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 노출이 안 될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런 상담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저도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죄가 반복된 지가 오래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세요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네. 마지막 길이 있는데 당신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기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마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이 사람 못 일어나고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부터 내가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좀 훈련을 받든지 시킨 대로 좀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연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능력이 대단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즉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왜?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심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연결만 시켜줬는데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들을 보았거든요. 한동안 불가능해 보여요. 저도 지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 정결하게 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의
어떠한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23절을 보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 본질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 나는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믿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믿고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기분이 나쁘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갈래요. 너무 죄도 크고 안 갈래요. 언제 올 거예요? 다 이제 툴툴 털고 다 잊어먹은 다음에 올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정말 한 3, 4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돌아오긴 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영적인 진보나 그 삶에 있어서 계속적인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돼요. 오히려 무너지고 힘들 때 나를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람은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쓰러질수록 더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상적인 믿음이죠. 내가 비참할수록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저폭정시켜서 교회에 자기를 갖다 놔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방금까지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인생도 깜깜해서 절망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면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나가요. 신기합니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싹 바뀌어서 나가요. 그리고 자기 문제들을 어느새 싹 까먹어요. 간교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도 싹 까먹어요. 싹 까먹어요. 고마운지도 몰라요. 가만뒀으면 죽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나도 또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움까지 알면 굉장히 많이 큰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 은혜의 자리까지 갖다 놓는 사람들은 대단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자,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먼저 따라서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궁극적인 소망의 실현은 25절이 말하는 그날이 될 것이.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해질 것이며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 역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 또한 현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가지고 하루에 100번, 200번, 500번 이것을 계속 외우면서 다녔어요. 누구냐 하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에 무한하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죠.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져요. 말씀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빚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빚이라는 거는요 사람 죽이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빚에 많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도 빚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 한 5년이면 빚을 다 해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갖고 새 출발을 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돼요. 계산적으로는 수십 년이 걸리고 죽는 날까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회복 빨리 해서 정말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서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근데 그들이 보는 구절이 여기더라는 거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웃는 분들이 있는데 웃는 분들 다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다.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를 믿는 분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진심인데요. 저 거짓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거짓 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제 인생이 꼬였다면 주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 멋대로 살 때는 다 꼬였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이해는 안 갈지라도 하나하나 순종한 것들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주께서 세신 바 되기 때문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신실하신 분이, 그분은 완벽하게 미쁘신 분이. 미쁘단 말을 못 알아듣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연주, 미쁘다가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신실하다, faithful, 예,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는 faithful, 즉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즉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미쁘다 그래요. 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미쁜 분이야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이 미쁘다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분은 완벽하게 미쁘신 분이에요. 청년들은, 이제 공부하는 청년들은 미쁘다 무슨 말일까? 미우면서 이쁜가? 요새 그렇게 단어를 만들잖아요. 뭐 우습다 뭐라, 뭐 슬프면서 우습다 뭐 그런 것. 미우면서 이쁘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신실하단 분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 주변에 인생 살다 보면 생깁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하고 대항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확신에 의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죄인으로서 더럽고 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감사가 이 크리스찬의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은 감사예요. 첫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십자가예요.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와 십자가는 무한한 우리로부터의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짐으로 만들지 않고 기쁨으로 만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만큼 그가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은 기쁨이 돼요. 그러나 남편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이 남자를 위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불평이 쌓이게 돼 있어요. 감사는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감사를 잃은 자는 다 잃은 것이, 그러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무한하게 샘솟듯하게 돼 있어요. 저희 한 사람은 요새는 지금 안 그러는데 작년에 1년 내내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 제가 뭐라 하면 감사 이렇게 어떻게 하질 못해. 감사 내가 뭐라 그러려면 감사 그럼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감사지 감사 뭐든지 감사다. 되게 굉장히 귀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아마 이거 들으면 이제 감사 또 하겠죠 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절대로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 서로 감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갑니다. 사람 의지하면 절대 이 사역 못 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가끔이라도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생기면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를 단 수십 년이라도 단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성품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 잘 길러놔서 자녀들이 나중에 용돈 뭐 몇백 주는 거 원합니까? 그건 투자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모든 희생을 할 때 뭘 원할까요? 이빨림 말고 엄마 고마워 이런 거 말고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는 아빠는 다 녹아요. 자녀들 위해 생명까지 내줄 수도 있어요. 네, 감사는 생명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아름다우려면 불평은 십자가에 좀 못 받고 감사하지. 감사. 24절에 보니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은 내 인본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사랑은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이러한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상극은 질투와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질투가 많았어요. 질투가 많았다는 것은 경쟁심이 되게 셌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구를 안 칩니다. 여러분 뭐 당구 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대학 다닐 때 당구를 많이 쳤어요. 그때 참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구 잘 치는 게 세상에 최고 멋인 줄 알고 여기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제가 400까지 쳤어요 당구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쳤는데 근데 이제 당구를 치고 나서 그 지면 그날 밤엔 잠이 안 와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불러요. 야 함께 또 쳐.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도망다니 나중에. 이렇게 정말 못돼 처먹은 거죠. 정말 저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질투 무서워요. 이기심, 교만 이런데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투 같은 거 해결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질투 같은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누가 저보다 뭘 잘한다. 글쎄 별로 질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비교의 대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옛날처럼 뭐 잠이 안 오거나 뭐 후들후들 떨리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현 시대 교회들 가운데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거짓 설교와 허망한 교훈들이 많아요. 형통신학이 그러하고 신비체험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외치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나누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즉 자기 희생과 헌신이며 나아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또한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한 착한 일들을 말해요. 그런데 24절과 25절과 연결되면서 이기심은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기심은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기심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하러 교회가 지금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그거 하지 마.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뭐하러 그 교회를 가. 이거 해야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서로 믿음과 순종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24절의 격려는 신앙적인 격려입니다. 저도 이 굉장히 격려를 잘 못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20년 동안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이 사고방식이 어느새 바뀐 거예요. 즉 yes and no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싫어요. 근데 싫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헷갈린 거죠. 아, 싫어요라는 말은 한 번 더 좀 부탁을 해보세요. 이런 뜻인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건데 싫어요? 천천히 봐서 싫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다음 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싫다고 했다고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격려를 못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싫긴 뭘 싫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저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관도 이렇게 항상 네, 격려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격려, 예배를 위한 격려예요. 저도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뭐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뭐 헌금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더 많이 나오십시오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소책자 들고 좀 전도 좀 합시다. 살짝 격려하잖아요. 살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근데 격려해야 돼요.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막 신방 다니면서 격려해요. 근데 거의 강요 쪽이죠. 거의 강요죠. 강요가 너무나 또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안 하시면 벌 받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약해서 벌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은 자꾸 격려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이쪽 우리 임수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격려 엄청나게 잘하세요. 보니까 그러면 되냐고 또 갑시다. 참 귀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성경 한번 더 읽읍시다. 격려하시고 기도 한번 더 합시다. 격려하시고. 그러면 그거 싫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다. 즉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한다.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거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예. 어느새 신앙이 차가워져서 시험에 든 후에 마귀에게 패배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 그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숯불이 떨어져 있으면 타요 안 타요? 네, 안 타요. 그러나 숯불이 모이면 훨훨 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모여 있으면 안 되지만 서로 만나기로 약속된 때는 가능한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토요일 날 있고 화요일 날 있죠. 그 다음에 주일 있어요. 예배로 공예배로 있어요. 저는 이 화요일 날 토요일 날에 대해서는 사정에 의해서 옵션이라고 봐요. 주중에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길 원해요. 이것을 가지고 뭐 카운트해서 뭐 평가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평가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왜냐하면 저 멀리 뭐 무슨 평택 사는데 왜 오늘 안 온 거야 그러면서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도 있고 또 사회에서의 책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되는데 안 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 될 때는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배우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 서로 순종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권면을 망각한 자들로서 점점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나아가 미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참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설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끝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는데 이제 항상 축원하면 이게 설교로 끝나니까 이 책으로 만들면서 그 축원은 다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착한 일들을 또 신앙을 무엇보다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순종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성령께서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이 다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또 다음 주일에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